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54면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맥주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절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간혹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들의 이름이 때로는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주절은 적어도 이 세 가지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초실절이다라고 성경은 번역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네 개의 이름을 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맥주절과 초실절은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의미로서 절기를 지키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칠칠절이나 오순절은 이 날짜를 세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 밀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이해가 된다라면 이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라고 이야기하여서 초실절, 맥주절 이렇게 같은 의미로 말합니다. 칠칠절은 일회씩 7번 돌아오는 날이라고 해서 77엔 49일에서 49일 다음 날을 이 절기를 시작하게 되고 오순절은 10번이 5번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오순절이다라는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 기준점이 다 유월절 절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유월절 절기로부터 1회 동안 7번이 되고 10번씩 5번이 돌아온 날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같은 의미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곡식을 거두었느냐 그리고 이 오순절로부터 절기의 이 날짜를 셌느냐에 따라 절기의 이름을 부를 때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로 불려지는 이 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의미가 그 가운데 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린다라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 한 해 동안 또한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셨으면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감사가 점점점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학자가 현대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르시즘이 풍성한 시기다. 자기애라고 불려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자기의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의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모든 관심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야기도 집중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떠한 일도 거리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수원에 있었던 친모가 두 아이를 살해하였던 이 뉴스가 굉장히 회자되었었는데요. 이미 세 아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아이, 다섯 번째 아이를 유기하고 살해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큰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이 사회학자들의 평가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전형적인 형태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감사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감사가 없어지면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여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그 어떠한 악도 때로는 우리에게 악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없어져 버린 감사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자기에 빠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들음을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를 저도 지내보았고 여러분들도 지내보셨을 거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지금 지내가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청소년기의 대표적이고 뚜렷한 것이 뭐냐면 사춘기라고 하는 이 시기를 지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꼭 저희 집 자녀들, 딸들 중에서도 야, 너 사춘기 지나는 것 같다 그러면 막 혈기를 내면서 아버지 내가 무슨 사춘기냐고 막 이렇게 세 명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게 사춘기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 표현이 안 되면 사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시기가 사춘기의 전형적인 이 모습인 거죠. 갑자기 돌발적인 이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춘기를 지내는 동안에 이 본인의 관심사를 찾게 되고 그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뇌 구조가 실제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본인의 적성을 찾고 그리고 이 시기에 본인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춘기 시절에 특별히 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부모의 이야기, 어른들의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전문가도 아닌 친구들의 이야기는 왜 그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말하는 게 다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지난해나 똑같거든요. 지난해나 모르는 거 똑같은데 뭐 아는 체 하면서 이야기했던 기억들을 저도 잘 모르면서 잘난 척하니라고 막 했던 친구들한테 조언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한 거 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을 다 지냈던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은 사춘기를 지내면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는 시기이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결국은 다른 소리가 들려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의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시기를 살게 되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조물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것은 잘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상실하는 그러한 시기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무게가 무겁고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증세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이 팍팍하고 여유가 없을 때에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거든요. 그냥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내 삶에 편안하고 안락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그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는 세태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부담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통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나 고난당함은 관계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영화롭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러울 것인지에 대하여만 관심을 갖고 고난을 회피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에 몰입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깨달음에 대하여서 결핍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격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합니다. 찬양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곡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하여서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만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면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여기며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선포되어지고 들리지만 우리의 귀나 눈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열심에 가까이 나아가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듣고자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려지고 있는 이야기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뿐만 아니라 고난당함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그것을 회피하려 하고 있지 않은지,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구원시키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보다도 그냥 내 마음 편함에 깃대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가 아닌 정말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와 더불어 살아가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또한 영화스럽게 만들어가는 방식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능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1장에서는 천사보다 예수께서는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 2장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 생각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 기울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신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큰 구원을 등히 여기는 것은 어찌미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가 어떠한 자격 조건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은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10원이 안 되니까 하찮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죽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내가 노력이 없이 받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내 옆집 아이를 위해서 죽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등한히 여길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하여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집중하며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매몰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경향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마무시하게 크기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3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는데요. 이 구원을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은 큰 구원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달 과정이 있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것을 들은 사람,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해 주었다 하면서 확증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들었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거짓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냐면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위하여서 행하셨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주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네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 자체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면 또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거다라면 하나님께서도 그 전하여 주신 사람들의 말이 명확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누어 주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 일들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허술한 분이 결단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때 허술하게 구원을 시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치밀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그냥 너를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증인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이 진짜라고 증명해 주고 계시기에 그 증명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5절부터 시작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6절부터 시작해서 8절 말씀까지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예수께서 천사보다 지금 육신의 몸을 입기 위해 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보여지지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천사보다 더 우월하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이라고 말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막 피부에 와닿거나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큰 감동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1세기를 지나서 중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피부로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글을 읽고 쓰기가 능숙한 사람은 생각처럼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글을 읽고 쓰는 것에 능한 사람이 생각처럼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우고 또한 말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글 학교에 가르치는데 대부분 이 어릴 적에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한글을 못 되신 분들을 가르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인데도 그러니까 72년생, 71년생 뭐 이런 분이신데도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한글을 못 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다 보면 한글을 가르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받아쓰기 할 때 100점 맞으세요. 받아쓰기 할 때 100점을 맞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집에 가셔서 달달달 외우시는 거예요. 그 글자를 엄청 열심히 써가지고 외우는데 똑같은 글자를 다른 데다 딱 이 칠판에다 써놓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어렸을 때나 이게 차근차근히 계속 반복하면서 읽혀야 되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밤에 일을 끝내고 밤에 가서 공부해내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외워지긴 하는데 이게 보고 읽고 쓰는 게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읽고 쓰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바로 1세기를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형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 이전에 지어졌던 유럽의 성당들 보면 이 천정의 벽화들 그리고 그림들이 유명한 이유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글을 읽고 쓰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소개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것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라는 말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 얘가 집중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집중해, 정신 차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집중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내 이웃을 향한 마음들이 넓혀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낙담이 안 돼야 될 것 같잖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도 내 자신에 집중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려야 될 것이 들리지 않고 나한테만 집중하다 보니 고난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나한테만 집중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결핍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낙담하기 쉽고 그리고 불안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낙심이 되고 불안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위기 때 정면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셔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드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